나는 수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로서 매일 부처님께서 계신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곤에 머물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다. 그것은 보살의 길에 관한 것이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부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걸식을 떠나셨다.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며 멀리서 그분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부처님의 걸음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자연스러웠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경외로웠고 나는 그분을 따라야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께서 걸식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커져만 가는 질문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참된 보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이 질문을 부처님께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 부처님께서 시식을 마치시고 바루와 가사를 거두신 후 나는 그분께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분은 이미 자리에 앉아 발을 씻으시고 명상에 잠겨 계셨다. 나는 그 순간이 기회라고 느꼈다. 나의 모든 용기를 모아 대중 가운데서 일어섰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부처님께 다가갔다. 세존이시여, 나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경건하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그 어떤 이도 이처럼 법을 잘 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모든 보살들은 응당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며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보시며 눈길을 주셨다. 그분의 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 듯한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선남자여, 부처님께서 마침내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선남자든 선여자든 모든 보살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며 또한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들은 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살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중생의 이익을 구한다.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자비심조차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무한히 넓어야 하며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자비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진정한 보살의 길은 집착을 초월한 자비의 길이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마음의 수양과 집착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란 모든 법을 초월한 자이며 그 마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보살들이 중생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잊고 헌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싹 트는 것을 느꼈다. 집착하지 않는 자비, 그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도 알 수 있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을 버리고 중생을 돕는다는 것은 그저 이상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필요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난 후 나는 자리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되새기며 수행에 임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비워내며 오로지 중생을 위해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길을 걷고자 마음먹었다.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기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 자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그분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보살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기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매일매일 나 자신을 단련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의문들이 점차 사라져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 길이 끝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보살의 길은 단순히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고 무아를 깨달으며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는 여정이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나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가르침을 설하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부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진정한 보살은 그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는 무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잠시 혼란스러웠다. 무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살의 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나의 의문을 꿰뚫어 보신 듯 더 깊은 가르침을 이어가셨다. 보살은 아무런 집착 없이 모든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 마음은 마치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하며 어떤 것도 머무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 훌륭한 수행은 바로 이런 무주에서 비롯된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동안 나는 선행을 행하면서도 그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보살로서 중생을 돕고자 하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집착이며 이 집착이 보살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하셨다. 나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보살의 길은 바로 무주행임을 깨달았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생을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었다. 나는 마음을 비우기로 다짐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중생을 위한 길을 걸어가기로.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본질적으로 비어있다. 그 비어있는 본질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그 지혜를 통해 모든 법을 열이 실견해야 한다. 열이 실견, 즉 법의 본질을 바르게 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의 본질이 비어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에 잠겼다. 비어있음, 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수행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깨달아야 했다. 그것은 바로 공의 이치였다. 모든 것이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깊은 명상에 잠겼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 마음속의 모든 집착을 비워내고자 했다. 무주행을 실천하기로, 그리고 모든 법의 본질을 열이 실견하기로 다짐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었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였다.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부르셨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실 것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공덕을 쌓되 그 공덕조차도 무의하게 해야 한다.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진 공덕만이 진정한 공덕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공덕이 정말로 무의했는지 되돌아보았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중생을 돕고 경전을 외우며 쌓아온 모든 공덕이 정말로 집착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라셨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무위법에서 오는 복덕이야말로 진정으로 최고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덕이다. 그 누구도 이 복덕을 능가할 수 없으며 그 복덕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반성을 했다. 내가 쌓아온 공덕이 진정한 무위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지 헛된 집착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내 마음을 더욱 다잡고 진정한 무위법에서 오는 복덕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보살의 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기며 수행에 임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무주하고 무의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스렸다. 모든 법이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끝없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 길은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중생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맹세했다. 나의 모든 공덕이 무위에서 비롯되기를, 그리고 그 공덕이 진정한 복덕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무주하고 무의하며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 가득 차기를 바랐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이어갔다. 매일 매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깊은 내면에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진정한 자아의 본질에 대해 궁금했고 그 해답을 찾고자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나는 부처님께 다가가 다시 한번 그분의 가르침을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분의 자비와 지혜는 언제나 나를 감싸주었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선남자여, 모든 법의 본질을 열이 실견한 자는 결코 집착하지 않느니라. 마음을 정직하게 하라. 그 마음이 비록 본래부터 있지 않더라도 바르게 보면 진정한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의문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마음을 바르게 보고자 노력했지만 그 마음이 본래부터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 마음의 실상을 정확히 보라고 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비록 본래 존재하지 않으나 그 마음을 바르게 본 자는 무한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모든 법이 비어있음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마음을 비우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본질에 대해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조차도 비어있음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였고 그 지혜를 통해 나는 비로소 모든 법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마음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고 모든 법의 본질을 열히 실견하고자 노력했다. 그 후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 자신을 더욱 깊이 관찰했다. 나는 내 마음의 본질이 본래부터 없었음을 깨닫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은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였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부르셨다. 이번에는 내 마음속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드물고 귀하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흔치 않은 존재이니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희유한 자들이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 믿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쌓아온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드문 것인지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그 믿음을 지키고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믿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니라. 그 믿음이 바로 모든 법의 본질을 깨닫는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희유하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내 믿음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믿음이 과연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고민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열쇠임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믿음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로 결심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법의 본질을 깨달아 가기로 했다.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진정한 해탈로 이끌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나는 그 길을 따라 걷기로 했다.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법의 본질을 깨달으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맹세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보살의 길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수행은 깊어져 갔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법의 본질을 깨달아가며 내 믿음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질문들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중 하나는 어둠과 설법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등무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부처님께 다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자비로운 눈빛으로 나를 맞이하셨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내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둠이 없고 설법이 없다는 의미를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법을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득할 수 있으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설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나는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법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법은 본래 비어 있으니 그 비어 있는 본질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득의 이치를 알 수 있다. 법을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집착이니 그 마음을 내려놓고 본래 비어 있는 실상을 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그동안 법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야말로 바로 집착이었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법은 본래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그 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설법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설하는 모든 법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말을 통해 법을 전할지라도 그 법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설법은 본래 무설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지만 그 가르침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점을 일깨워 주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일 뿐,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으며 그 비어 있는 본질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얻고자 했던 법도 설법을 통해 들었던 가르침도 모두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집착하지 않고 그저 비어있는 본질을 깨닫기 위해 마음을 비우기로 다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없고 설법이 없다는 무등무설의 이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이치를 통해 진정한 해탈에 이르고자 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였고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며칠이 지나 부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부르셨다. 이번에는 법의 출생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시려는 듯했다. 나는 그분 앞에 경건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법은 법에 의지하여 출생하느니라. 이 법은 어떠한 실체도 없으나 그 법을 통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다. 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는 그 본질이 비어있음을 알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법이 출생하는 것을 보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법의 출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본래 비어있으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출생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 가르침을 통해 법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법은 실체가 없으나 그 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본질이 비어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법의 출생을 이해하는 열쇠였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법을 이해하고 그 본질이 비어있음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들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오로지 법에 따라 살아가며 그 법을 통해 무한한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 법은 본래 비어있으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출생한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마음을 비우고 모든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 본질이 비어있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법의 출생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법이 본래 비어있음을 깨닫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법이 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길이었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였다. 나는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법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이 비어있음을 이해하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법이 출생하는 과정을 체험하기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이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더욱 깊은 수행에 몰두했다. 모든 법이 본래 비어있으며 그 비어있음 속에서 법이 출생한다는 깨달음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했고 나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느꼈다. 모든 법의 동일성과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커다란 과제였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나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의문들을 풀어내고자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법은 본래 한 모양도 없느니라. 이 법이란 것은 본래 하나로 통하며 그 본질은 동일하니 그 어떤 것도 상이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이 본래 동일하다고 하셨다. 그것이 비록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본질에는 어떠한 모양도 상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법이 한 모양으로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모두 무상이다. 상이란 것은 단지 중생의 집착에서 비롯된 허상이니 그 상을 버리고 본질을 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것은 단지 상에 불과했다. 그 상에 집착하고 그 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내 마음이야말로 바로 무명의 원인이었다. 나는 이제 그 상을 내려놓고 모든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했다. 모든 것은 무상이며 그 무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속에서 상을 버리고자 노력했다. 모든 것이 본래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동일한 본질이 흐르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찾아야 할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며칠이 지나 부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부르셨다. 이번에는 정토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듯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은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정토를 장엄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정토란 것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그 마음이 청정한 자만이 그 정토를 장엄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정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정토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마음이 청정할 때 그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정토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정토조차도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정토를 장엄하되 그 정토가 본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오로지 그 마음이 청정할 때 비로소 정토를 장엄할 수 있으며 그 청정한 마음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정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었다. 마음이 청정할 때 나는 그 어디에서든 정토를 장엄할 수 있었고 그 정토는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정토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했다. 그 점을 깨달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보살의 길에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마음을 더욱 청정하게 다듬기로 결심했다. 외부의 상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정토를 장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점차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모든 법이 동일하고 무상임을 깨닫고 내 마음이 청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토를 장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며 그 청정함을 통해 정토를 장엄하기로 다짐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보살의 길이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깨달음의 여정이었다.